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빌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유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여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안디옥에서 출발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전파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한 여행이었습니다.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다시 파송된 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방인의 구원,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모세의 율법에 정한 것들, 가령 할례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만 구원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을 주도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논쟁은 예루살렘에 가서야 최종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논쟁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주장한 것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 구원의 은혜는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율법의 행위도 첨가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복음의 정신을 천명했습니다. 이런 결론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한번 선교 여행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의 행위나 율법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어떤 문화적, 종교적 배경 속에서 살아왔다 하더라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종족, 어떤 민족이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없이 주어진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된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 사도가 일어났습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다시 강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었죠. 그는 주저없이 이 은혜의 복음을 열방 가운데 자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에게는 참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견디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깨달은 이 거룩하고 영광된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 바울은 그것을 견디기 힘겨워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힘써 율법을 지켜서 종교적인 행위를 가미해서 구원에 이르라 라고 하는 자들을 이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받은 복음, 이 기쁜 소식이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이것은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잘해서 그가 뭔가 특별하게 했기 때문에 받은 구원이죠. 구원이 주어질 만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잘못된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대충 봐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율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기준에, 하나님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기준에 그 어떤 인간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죄 지은 모든 것이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죄의 대가, 그것은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류는 아무리 율법적인 삶을 추구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경건하고 또 복된 삶을 살려고 했다 하더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아들 예수께서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승천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환난, 곤고, 핍박이나 기근 등등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온 천사가 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완전히 이루신 그 제사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믿고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완전히 확정짓게 된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일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한 확정이 지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으로 다시 돌려보내졌고, 예루살렘은 그들의 복음 사역을 강력하게 지원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열방으로 전해졌고 그리스도 예수는 온 인류의 영원한 그리고 유일한 소망이 되셨습니다.